성경을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을 농부로 비유하는 것은 일평생 동안 많은 결실을 맺기 위하여서 인내하고 부지를 하라는 그런 교훈이고요. 그리고 마라톤 선수로 비유하는 것은 최후의 면류관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고난을 참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비유하는 것은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신앙의 지조와 순결을 지키라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나그네로 비유를 하는 것은 이 세상은 잠시 쉬었다 가는 곳이고 우리는 본향을 향하여서 가는 존재들이며 이 땅의 것을 전부의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신다면은 미련 없이 모든 것을 다 두고 떠나야 되기 때문에 심플 라이프로 살아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투에서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 누구며 어떤 무기로 어떤 전술로 싸워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미 이 전투에서 어떤 무기로 어떤 전술로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전술과 싸움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함께 배우기로 원하는데요. 먼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적은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47절 한번 보십시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언삼십에 팔고 예수님을 체포할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평소에 늘 기도하는 장소였고 조금 전만 하더라도 땀방울이 핏방울 흘러내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했던 그 은혜로운 장소가 가장 추악한 배신의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뽑아서 훈련시켰던 제자,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많은 하늘에 대한 비밀들을 가르쳐 주었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리 다 알고 계셨지만은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예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12 제자들은 구약에 나오는 12 지파들처럼 새 하나님 나라에 일할 그 일꾼들인데 특별히 택함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훈련받았던 그런 자들인데 그들 중에 하나가 12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무엇이에요? 적은 어디서 출현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방심하고 있으면은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적과와 동침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는 곳에서 예상하지 않는 사람들을 인하여서 우리 공격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좀 더 이 말씀에 깊게 묵상해 보면은 적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은 사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너를 알게 하는 이는 너가 아니요 하나님이요 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서 멋지게 신앙 고백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말씀할 때에 그때 베드로는 그 길을 막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합니다.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어떤 때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목회도 하고 또 열심히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나이스하고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좀 이 정도면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구나 하는 자조 어느 정도의 자기 만족할 때가 있어요. 근데 때로는 살인자처럼 변해지는 나의 모습, 우리의 이 양면성 다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때로는 교회에 열심히 기도하고 든든한 일꾼으로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섬기는 교회 기둥 같은 그런 역할을 할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교회를 가장 힘들게 시험과 상처를 가장 많이 주는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참 모두 힘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목사들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싸우고 쪼개어지는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열둘 중에 하나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곳에서 적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성령 충만케 되지 않는다면은 그 열둘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여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둘째로 적은 아주 교묘하게 위장하는 그런 전술이 있습니다. 큰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타날 때에 그때 그들과 함께 온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밤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 가서 입을 맞춥니다. 라삐어 안녕하시옵니까? 근데 입을 맞춘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두 번 나오는데, 자 48절 보십시오.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요게 입 맞춘다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 실제로 이제 가룟 유다 입 맞추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49절 보시면은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 맞추니, 우리 성경에 입 맞춘다는 말을 동일한 단어로 사용했습니다만 헬라어 원어는 다른 단어예요. 48절에서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보통 뺨이나 손에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한 친구들에게 예의를 갖춰 흔한 인사법으로, 지금도 마찬가지 영국에서 이런 인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인사하는 거예요. 당시에 흔한 인사법이고요. 근데 49절에 나오는 입 맞추다는 카타필레오인데 이는 애인과 같이 아주 사랑하는 그런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입을 맞추는 행위입니다.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춘다는 것은 그거는 카타필레오인데 왜 예수님께 마치 사랑하는 연인처럼 이렇게 반복하여서 그렇게 강렬하게 입을 맞추느냐 하면은 군사들이 예수님을 혹시 못 알아볼까 싶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계속적으로 입을 맞추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서 완벽하게 조금도 실수함이 없이 철저하게 계획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마치 애인에게 하듯이 강력하게 입맞춤을 하는 것은, 이거는 유다의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이미 그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비열한 예수님의 감정을 완전히 상하도록 만들어서 그 순간에 분노하고 죄를 범하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주님이 십자가에 지지 못하도록,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의 작전이에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화를 내시면서 이게 무슨 짓이냐 하면서 그 가룟 유다를 밀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셔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50절 보십시오. 5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는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러 왔는지 행하라. 우리말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헬라어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하자면은 친구여 너가 이 일을 꼭 해야만 하겠니? 안타까운 마음, 마지막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은 가룟 유다는 겉으로 미소를 머금고 사랑과 존경을 나타내기 위해서 입을 맞추지만은 속에는 배신과 자신의 욕망의 독을 머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아주 더럽고 흉측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세련된 모습으로 나이스하게 아주 매너 좋게 다가옵니다. 사탄은 천사로 가장하여서 나타날 수 있는데요, 문화라는 옷을 입고 예술이라는 옷을 입고 휴머니즘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인권이니 성차별법이니 하는 그런 구호로 나타나는 거예요. 영화로, 드라마로, 소설로, 게임으로, AI를 통하여서 우리를 넘어지도록 만듭니다. 말세 때에는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놀라운 기적들, 큰 기적을 일으키면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사탄의 속임수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아무리 큰 기적을 일으키고 아무리 나이스하게 문화라는 이름으로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한국에 신천지라는 그 이단이 기존 교회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교회 쭉 다니면서 좀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에게 딱 걸어서 얼마나 나이스한지 몰라요. 모든 친절을 베푸고 선물을 다 주어서 그래서 자기 편으로 서서히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편이 되면은 결국은 교회의 분쟁을 일으켜서 그 교회를 접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목사든 장로든 어떤 성도든 다른 사람을 예수의 편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을 하지 않고 자기 편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면 무조건 경계해야 돼요. 지나친 친절과 사랑, 가분한 친절과 사랑은 분명히 그 안에 계산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셋째로 적은 아주 강합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그 사람이 누군지 보십시오. 칼을 가진 로마 병정이에요. 몽치, 즉 몽둥이, 곤봉을 가지고 온 성전 수비대들입니다. 이들을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들, 장로들, 로마의 권력자들, 그 당시에 부와 권력을 다 쥐고 있는 기득권자들, 이들이 갖고 온 무기들, 그 당시에 최고의 무기들을 다 들고 왔었어요. 때로는 사탄은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파괴하는
일을 합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탄의 전략은 그의 하수인 대리인을 세우는 거예요. 사탄은 굉장히 영악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막무가내로 공격하지 않아요. 우리의 약점과 상황을 완전히 분석하여서 돈에 약한 사람, 이성교제에 약한 사람, 아주 자존심이 강한 사람,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자기 군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전략을 잘 알아서 나의 약점, 나의 아킬레스의 건,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약할 때 곧 강함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만들 때에 그때 사탄은 그것을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적을 어떻다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전혀 생각지 않는 그런 장소에서 공격이 올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가정하에서 교만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고, 그 공격은 아주 강하다는 거예요. 이런 적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무기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무기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그 전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배신자로 가룟 유다가 왔을 때에,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향하여 야, 이 배신자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친구여 끝까지 사랑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칼을 빼내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을 때, 그때 주님께서 그 길을 다시 붙여주시면서 누가복음 22장에서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방법은 사랑과 치유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칼을 휘둘렀던 베드로, 오늘 보면 마지막에 보면 다 도망갔더라 했는데, 그 도망가면서까지도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을 때, 여러분, 그 열심은 분명히 특심이에요. 충성파에, 행동파에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하여 온 군사들은 로마 병정들과 성전 수비대들, 그들이 갖고 있는 금과 몽치를 들고 왔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감히 칼을 휘둘렀다. 굉장한 용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내 금을 도로 집에 꽂아라. 금을 가지는 자는 금으로 많으니라. 베드로는 열심도 있었고 충성도 있었고 용기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전략을 몰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 없는 분노를 나타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사람의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했듯이, 베드로의 분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구원의 그 길을 오히려 방해자가 된 거예요. 오늘 보면 54절 보십시오. 5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56절 보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부리고 도망하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도 이 순간에 칼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그 칼은 베드로가 사용한 그런 칼이 아니라 말씀의 칼이에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검이 있는 그 칼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불평하고 불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치 못하는 그 이유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바라는 소원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불평을 하는데요. 그런데 나의 부족과 나의 결핍과 나의 한계와 나의 무능과 나의 병듦과 나의 가난과 나의 실패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 신앙의 단계, 그 신앙의 성숙함에 가려고 하면은 말씀의 칼로, 그 말씀의 칼로 나의 죄성, 나의 욕망, 나의 고집, 나의 교만, 나의 세상적인 가치관 이런 것을 서서 잘라내는 작업들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의 칼이 아니라 흉기로서의 칼을 휘둘렀던 베드로의 행동 때문에 예수님은 폭도의 개수, 그들과 함께 모여있던 그 제자들은 폭도들의 무리로 오해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칼집에 꽂혀있지 않는 칼은 위험한 거예요. 나에게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인격이 얼마나 뒷받침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칼이 실력이라면은 칼집은 우리의 인격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인격이 뒷받침이 되지 아니하는 실력과 능력은 흉기가 되어서 남을 죽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지혜 없는 용기,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일, 왜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는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실패로 말미암아 그 삶의 현장때에도 그 결과의 실패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분노대로, 자기가 본대로, 자기가 어렵다 생각하여서 이 일이 주님을 위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열심을 특심을 했지만은 오히려 주님의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12영이 더 되는 천군천사를 불러서서 그 로마 병정들을 다 물리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12영, 영이라는 것은 헬라어 레기온인데 로마 군단입니다. 이 한 군단에는 보병이 6,000명, 기병이 120명, 12영이라면은 7만 명이 넘는 천군천사를 동원하여서 다 물리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았었어요. 이런 방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흘림 내림같이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거예요.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이에요. 권력이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이 세상의 힘의 논리가, 이 기득권의 세력이 예수님의 십자가 목이 죽이도록 하고 또 성도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세상의 힘과 권력과 무기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비판을 했습니까?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치 침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을 버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침묵하고 계시죠? 스데반이 죽을 때도, 순교할 때도, 세례 요한이 목 베어 죽을 때, 야고보도 목 베어 죽을 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오늘날도 저 북녘 땅에 믿는 자들, 모슬림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제 치하에 신사참배하지 않는다고, 유교 사변 때에 예수를 믿는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데, 그들 다 물리칠 수도 있는데, 순교하지 않도록 다 만들어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힘의 나라가 아니라 희생과 사랑과 평화의 나라고, 검을 가진 자들은 검으로 다 망하듯이 힘을 가진 자들은 그 힘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는 그 힘에 의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희생으로, 평화로, 결국은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거예요. 비록 악한 구조 속에 모순된 이 사회 속에 폭력을 당하며 불이익을 당하는 이때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무기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고 주님의 전략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고통 가운데 가장 먼저 첫마디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신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주님의 무기는 칼과 돈과 권력이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희생이에요. 십자가예요. 목숨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 돈으로, 세상적인 지식으로, 권력으로, 무기로 양육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양육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돈이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작은 부분이지만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런던에만 하더라도 한인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우리 주변에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노방전도 하는 레인지파크에서 노방전도 하잖아요. 이 주변에만 하더라도 지금 몇 교회나 있지 않습니까? 이 많은 교회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21년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 교회에는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가르치지 말고 세상적인 힘의 논리, 성공주의, 물질주의, 혼합된 변질된 복음을 가르치지 말고 바른 진리, 바른 복음, 그것을 가르치라고 이 교회에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 되어버린 사람들은 결국은 가룟유다처럼 예수를 팔아버리고 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셔서 주님과 같은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 어떤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돈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적인 논리와 가치관에 의해서 많이 오염되어 있어요. 지난 한 주간에 세상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생각 속에, 가치관 속에 세상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말씀으로 정화해 나가야 돼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 경제 논리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강한 적은 돈과 권력과 세상의 힘으로 우리를 공격하는데요,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돈을 가져야 되고 권력을 가져야만이 이길 수 있다는 그 생각이 세상적인 전술이에요. 세속적인 전술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그 전략, 마귀를 이기는 그 전략, 사랑과 평화와 자기 희생,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으로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선으로만이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전략과 무기를 모르고 베드로처럼 검을 빼들고 그렇게 싸우려고 했다면 우리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들어야 됩니다. 내 검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내가 다시 칼집에 꼽아야 될 그 검이 무엇이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기만 잘라버리는 일을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내가 성공하여서 출세하여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겁니다. 주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원수까지도 주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그러한 전술이에요. 십자가의 길만이 생명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아라. 이것까지 참으라.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아라. 이것까지 참으라. 이 주님의 말씀을 이번 주간에 내내 묵상함으로 우리는 말씀의 검으로, 이 말씀의 검으로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그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그런 능력 있는 승리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